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대학생 무리가 유튜브를 하나 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의 의장의 강의를 보고 있는데요. 이 종교단체의 의장은 이런 강의를 해요. 신이 한 개인에게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가 언제 지옥에 가게 되는지를 알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지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정해진 날짜가 되면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관련된 촬영된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대학생들이 이거 가짜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잖아. 아니야, 진짜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대. 막 말이 많아요. 그러던 중에 이 카페에 있던 한 사람에게 지옥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등치가 산만한, 명이라고 하면 세 명이라고 할까요? 세 명의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신의 계시에 따라서 이 한 사람을 집단 구타를 합니다. 막 두들겨 패요. 도망가겠죠. 도망가는데 새 지옥의 사자가 막 쫓아가요. 주변 차들 다 부시고 건물도 부시고 그 한 사람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집단 구타를 당하다가 이 지옥의 사자들의 손에서 나온 열기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되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자 이 종교단체, 새진리회라고 알려져 있는 이 종교단체의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알려지면서 그 세력이 막 확장되어 가죠. 이 새진리회 의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악인을, 들으세요? 악인을 그 죄에 따라 지옥에 데려갈 날을 정하여서 사자를 보내고 그에게 고지하고 정한 기한이 되면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제작 공개된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지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 내용이에요. 자, 당연히 픽션입니다. 감독이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낸 내용인데,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신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잠깐만 배제해놓고, 만일 실제로 신이 사람의 죄에 따라서 그를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불 살짝 앞에만, 이렇게 이 천사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천사를 데려오고 고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무섭게 생긴 지옥의 사자들을 보내서 집단 구타를 하고 불태워서 죽여서 지옥에 데려간다고 한다면, 켜주십시오. 죄 지으실 분. 질문입니다. 자, 죄 지으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실제로 저런다면, 지옥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2022년 1월 1일 오후 2시에 지옥에 간다. 실제 이렇게 고지를 해요, 드라마에 보면. 그리고 그 시간이 딱 되면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 등치 산만한 돌덩어리같이 생긴 그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는 막 두들겨 패요. 진짜 불쌍해. 정말 죽는 모습이 불쌍할 만큼 두들겨 패요. 그리고는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화형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일어난다면 죄 지으실 분 누가 있습니까? 죄 지으실 분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당신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자율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의식으로, 자유의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드라마의 후반부의 내용은 좀 다르게 전개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반의 이야기고, 제가 후반까지 얘기하면 드라마의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 악한 일들도 생겨날 수 있을 거라 생각돼요.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더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악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악해요. 왜 악하냐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선 악인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 악인은 과연 어떤 자가 악인이라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셨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장사하냐면 그 제사의 제물로 쓰이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것은 원래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고 깨끗한 것들로.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성전 안에 자리세를 누군가가 먹고 있구나. 누가 먹었을까요? 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리세를 먹었어요. 왜? 악한 일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수익도 좀 끊기게 하고 자꾸 우리랑 다른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우리의 이 위치, 우리의 지위를 자꾸 땅에 떨어뜨리려고 할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기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거를 네가 행하고 있느냐?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온갖 사리사욕을 채우며 악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설 자리를 뒤흔드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줬다, 내가 아들이다, 신성모독죄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아셨고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반격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 즉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를 내고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땅 주인이 소작인을 고용해서 땅을 경작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의 일부를 상납받고 나머지는 이 소작인들의 몫으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하여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벌어들이려면 이익을 벌어들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성 있는 포도나무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은 그냥 열매가 열려도 그냥 우리끼리 먹는 정도,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지나야 상품적 가치를 띌 수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그 5년이 되기 전까지는 땅 주인은 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세를 받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이 농부들, 소작인들에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료도 제공해야 되고, 뭐 물길이 없으면 물길도 내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또 돈도 대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즉, 포도원 주인은
5년 동안을 열심히 이 소작인들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채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말은 포도원에 필요한 환경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4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없이 철저하게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투자는 주인이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농사 기술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력만 갖고 투자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가고 내 길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잘 돌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터를 잘 경작하고 받은 은혜의 나눔으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돌보는 것이 농부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들은 감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은혜로 시작한 것이니만큼 더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하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삶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좋은 관계들을 주셔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게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제 제 생일에 아내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산책을 하는데 제가 아내 팔짱을 꼈어요. 아내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내 팔짱을. 그리고는 나 이제 눈을 감고 걸을 테니까 너무 피곤해 눈을 감고 걸을 테니까 당신이 길을 안내해줘.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어디 부딪히게 하진 않을까 염려가 됐는데요. 근데 안전하게 잘 가는 게 느껴지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진짜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의지해서 갔어요. 안전하게 저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빠뜨리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의지할 사람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내가 힘들 때 의지할 만한 내 가족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김성현 목사를 목회 현장으로 끌어들이시고 그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이렇게 좋은 베델 가족을 주셨구나. 힘이 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델 가족,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이 가족은요, 여러분 세상의 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졌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동창회를 해야 됩니다. 베델교회 다 함께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지하며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들이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이에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을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거예요. 온전히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잘해가지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데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지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아멘.
자, 여러분, 포도철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드디어 포도원에서 난 열매로 수익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원 주인은 뭐 여행을 떠났으니까 종도를 시켜서라도 끊임없이 계속 투자를 했겠지요. 자본을 댔을 거예요. 그들이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농사에 관해서, 수확에 관해서는 포도원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이 농부들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는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포도원 주인은 수확물의 일부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농부들은, 우리가 농부의 입장이라면 5년의 시간을 기다려준 주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직 팔 수 있는 때가 아닌 열매를 거둬서 포도로 어떻게 맨날 먹고 삽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인이 투자해 주니까, 지원해 주니까, 그걸로 지금 먹고 살면서 5년의 시간을 버텼고 이제 수확물을 얻었으니까 간단해요. 수확물의 일부만 드리면 돼요.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갖다 바치면 돼요. 상납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은 또 힘내라고 열심히 날 지원해 줄 거라는 얘기지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확물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일할 터전을 주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까지 해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어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돌려보냈을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아멘. 여러분, 주인은 너무나 황당하겠죠? 5년 동안 투자하고 지원하며 기다려줬는데 도대체 왜 보냈던 종을 두들겨 팼을까?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종이 뭔가 실수했겠지. 뭔가 가서 농부들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농부들이 화가 나서 내 종을 때렸겠지. 두 번째 보냈어요. 근데 또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뭔가 이 종도 뭔가 실수했나? 주인이 보냈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뭔가 주인의 입장이 되려고 뭔가 말실수를 했나? 세 번째 정도 보냈어요. 또 똑같이 두들겨 맞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문제의 원인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에요. 내 종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주인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농부들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이 포도원과 그 안에서의 수확물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수고했잖아. 우리가 땀 흘렸잖아. 우리가 애썼잖아. 우리가 일궈냈잖아.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해요. 내가 헌신한 건데, 우리 찬양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우리 교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는데,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이만큼 사이즈가 커졌는데, 내가 전도해서 부흥했는데,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전도,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 전도에 은사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해도 사람의 심령을 흔들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를 열심히 깨끗하게 돌보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방송님 사님처럼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은 우리가 수고했잖아, 우리가 땀 흘렸잖아, 우리가 일궈낸 거잖아.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포도원도 주인 거,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든 5년 동안 지원해 준 것도 주인이지요. 그들의 욕심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여서 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농부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맞아요. 땀 흘린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써가며 경작한 그곳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수확이 없던 지난 5년간 끊임없이 투자해주고 지원해준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수확의 결실을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욕심이 받은 은혜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십시오. 내 욕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워버리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주인은 어이없고 황당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상속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인이니까. 지금 주인은 뭐 똑같아요. 더욱이 이전에 보냈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은 극명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뭐 농부들이 종은 노예니까 함부로 하고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아들은 주인의 신분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 신분의 차이는 농부들과 아들의 격차에도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최후의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내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투자해주고 지원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죽여버려야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테니 그에게 너희들의 정성과 헌신과 성의를 보여봐.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은혜를 잊어버린 농부들은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포도원 주인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나라고 생각하고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부들은 아들을 보는 순간 저놈이 상속자구나. 저놈만 없으면 이 땅은 우리가 상속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14절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어이없는 일입니까? 아들을 죽인 게 어이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으니까 아들을 죽인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왜 그게 지들한테 상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농부들은 세를 내고 빌려 쓰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소작농일 뿐인데 왜 아들을 죽이면 그게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주인은 끊임없이 투자해주고 지원해주고 기다려주고 아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심지어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말도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시작됐냐면요, 욕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욕심은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은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욕심은 죄악으로 이어지고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낼 때, 그때 그 마음을 누가 장악하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옳다구나, 저놈이구나, 욕심이 생겼구나, 저놈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아야 되겠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죄악 가득한 사람이 되고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혜.
여러분, 농부들이 지난 5년간 자신들이 가꾸고 돌본 땅이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땅은 농부들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농부는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도자라는 기득권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들은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죄로 물들어 버린 자신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에요. 너희들 좀 깨달아라. 나를 자꾸 죽이려고, 잡아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시간 쓰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등 쳐먹으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배를 부리려고 그거에 애쓰지 말고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로 비유된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인 그 일입니까?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한 그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 이전에 악한 일들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저 내 밥그릇 뺏기는 것이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실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들의 욕심은 이미 자랄 대로 자라서 그들로 하여금 악인이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어떤 죄를 저질러야만 악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한 상가에 식당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이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 가게를 때려 부수고 벌건 대낮에 식당에 손님들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 식당 상가 계단에서 애들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했다고. 잡혀가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감옥 안 가요. 촉법소년이라. 실제로 법이 그렇대요. 걔네들은 훈방조치 한답니다. 가게는 다 부서졌는데. 여러분,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죄를 저지르는 우리 시온이 조심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두가 학을 띠는 중2병이 도래합니다. 우리 시온이가 중2병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중2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요. 세상법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게 죄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고요.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욕심이 우리 마음에 싹을 틔우게 되고요. 그렇게 싹을 틔운 욕심은 어느새 자라서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거는 모든 기대는 허무하다. 의인은 재난에서 구원받고 오히려 그 재난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그 입으로 자기 이웃을 해치지만 의인은 지혜롭게 피한다. 의인이 잘 되면 마을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사람들이 즐거워 소리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결단코 동일한 결말을 맺을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의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